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은 이스라엘 원수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5장에 에돔 멸망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 25장에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함으로 에돔이 그 죄로 인해 멸망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남쪽인 대만에서부터 북쪽 끝인 드단까지 모두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에스겔서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실은 이삭의 두 아들이요 리브가의 두 아들이고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동생인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을 모두 다 빼앗았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그러나 사실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축복을 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팥죽 때문에 축복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는 망령된 자라,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다 팔아먹고 축복을 다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사기를 치긴 쳤어도 에서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팔아먹었거든요. 야곱은 샀습니다. 너무 싸게 사서 그렇지 산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에서는 참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여 주실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한테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까? 하고 축복을 구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7장 40절에서 아버지 야곱의 말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에서와 야곱의 적대감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 이놈이 내 동생이 돼가지고 내 축복을 다 가로챘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어찌 아들을 잃겠느냐 해가지고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도피해 있으라고 해서 20년 도피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한 사람이 팥죽 한 그릇 먹은 허물 때문에 이렇게 후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둘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원수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팥죽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팥죽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만난다고 해서 33장인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어설프게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감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됐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노예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때 민수기 2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요구를 합니다.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겠고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민폐에 끼치는 일이 조금도 없이 지나갈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도 민수기 20장 18절 에돔 왕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너 우리 동네 통과하기만 하면 칼로 나가서 죽이겠다. 아니 이게 도무지 형님이 아우한테 할 말이냐고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적대감을 에돔은 야곱을 향해 보인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거니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황무지가 되니까 다시 쌓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다시 쌓아봐야 내가 다시 헐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였습니다. 제1원수는 아말렉과 에돔이었어요. 아말렉이야 형제지간이 아니니까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쳐도, 그렇다고 쳐도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면서도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에스겔 35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왜 에스겔서 25장에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 35장에 가서 왜 재차 에돔을 언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이후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주제인데 왜 에돔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끼어들어 가지고 재차 언급하고 있느냐, 에돔 멸망이 왜 두 번이나 예언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에돔도 죄를 지었고 죄질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저질일 수 있는데 왜 에돔은 영원히 황무하게 되고 영원히 멸망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도 회복이 되느냐, 그것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뭐 어느 놈이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죄질은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축복을 빼앗겨가지고 약이 올라서 그랬다고. 그런데 둘 다 심판하지만 에돔은 영원히 심판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돔의 죄악과 심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5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첫 번째 죄악은요, 이 에돔 사람들은 옛날부터 한을 품었어. 한이라는 게 두 글자라면 원한이에요. 원한. 그러니까 원한은 영어로는 hostility 혹은 enmity, 적대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 야곱을 향해서 원한을 품은 거예요. 한을 품고 저 내 동생이 나의 축복을 다 가로챘으니 내가 내 동생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하면서 한을 품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속에 한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데 한자 돌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한은 원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노래를 불러도 한 많은 미아리 고기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축복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원한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축복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용서와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많아가지고 막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한 많은 여자들 막 머리 풀고 피 흘리고 칼 물고 나오고 맨 그런 것만 나오는데, 이 한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한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한을 왜 품고 살겠어요? 우리는 용서와 감사와 축복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은요, 아주 죄를 지어도 야비한 죄를 지었어요. 뭐냐면은 야곱이, 자기 동생 야곱이 죄를 지어서 죄악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죄악의 끝에, 클라이맥스 of their sin, 그들의 죄악의 절정이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자기 아우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을 길을 딱 막아가지고 잡아다가 넘겨줬다 이거예요. 이런 고약하고 야비한 죄를 지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서는 에스겔서 35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오바댜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에돔의 고약한 죄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재앙의 날에 에돔은 방관했고, 방관해요. 잘한다, 잘 끌려간다, 방관하고 그의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했고, 하하하, 좋다, 우리가 한을 품었는데 바벨론이 와서 대신 복수해 주는구나, 하하하. 야곱의 재물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동생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은 재물들 다 차지하고, 그리고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막아서서 붙잡아 바벨론에 넘겨주었다. 얼마나 야비해요. 형님치고 정말 야비한 형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죄를 지어도 야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약한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죄를 지어도 야비하게 짓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요, 야비하고 비인간적인 죄악을 아주 고약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면 약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든가, 외국인의 임금을 착취해 먹는다든가. 한국 사람 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외국인이 법적인 지위가 약하다고 임금 떼먹는 이런 고약한 놈들은 자기도 저주받고 후손도 저주받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노인에게 중노동을 시킨다든가, 노인들에게 막 중노동 시키고 이런 거, 애굽 사람들이 그 짓 하다가 망하고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또 전당포에서 전당물을 잡는데 낮에만 잡고 밤이 되면 얼어 죽으니까 돌려주라 했는데 그런 전당물 잡아가지고 밤에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에 있어서 고약성을 보이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죄를 지어도 고약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에돔이 그런 야비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초계처럼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술 먹는 게 죄지만요, 그래도 술 많이 먹고 호탕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건 야비한 죄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수시는 분은 계속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또 나가면서 목사가 술 많이 먹으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야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 에돔은요 죄악을 짓는데 10절의 죄악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두 민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죠. 둘로 갈라진 나라, 두 땅.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그 땅들은 내 것이 되겠도다, 이런 얘기죠. 이 심령도요, 고약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의 불행 위에 건설되는 형님의 행복, 이런 아주 악한 심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에 끌려가고 그 땅이 황무했으니까 그것은 내 차지가 되게 되었도다, 하하하,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고약한 심성을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셨네요. 틀리셨어요. 작은 자는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겠습니까? 하하하, 하나님도 틀릴 때가 있네. 응? 작은 자가 망해버려서 작은 자의 재산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옳았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35장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3절. 13절만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 3절에 보니까 세일사나, 세일사나. 세일사는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세일산이에요. 높은 산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4절에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라. 황무. 6절에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9절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을 다시는 거할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황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돔은 망해도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도요, 이렇게 남 괴롭히고 고약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후손을 심판하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결정타를 얻어맞고 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에돔은 망해버려가지고 에돔 사람들은 유다 왕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다 할례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되고 결국은 에돔 사람들은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황무해버렸어요. 세일사나, 세일사나. 뭐 노래도 하나 나올 만한데. 예? 여러분, 그러면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돔은 쌍망하고 황무해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이 에돔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 한다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은 심판받아도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1절 읽어봐요. 11절 36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에돔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토에서 다시 번영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죄를 지어 심판받아도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서를 봐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죄악인가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요, 죄질에 있어서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사람이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너 비겁하다고 욕해봐야 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50보, 100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돈 30냥, 은 30냥 먹은 죄악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죄질이 베드로가 더 나빠요. 내가 판사 같으면 베드로를 더 중한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동일한 죄를 지어도 영원히 죽어 멸망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태어나지 않으니만도 못한 자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네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위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베드로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대사도, 사도 중에 최고 머리가 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목적에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한한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이 그 대답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는 행위에 있어서 선악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야곱도 죄인이고 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권적인 은혜로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복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에서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자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그래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왜 야곱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에서에게는 안 주십니까? 공정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씁니까? 하나님. 하나님 막 야단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야단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게 왜 야곱에게만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 보고 공의롭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공의롭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면 야곱도 지옥 가고 에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에돔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면 다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롭게 해주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니 은혜 받은 야곱의 은혜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은 자기가 빠져 죽으니까 안 죽을 사람도 끌어당겨 갖고 같이 죽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물귀신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어느 누가 낫질 않아요.
두 사람이 뭐 선하고 악하고 그래서 은혜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실 의무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의무가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질 않아요. 야곱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질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줘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씩 드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은 저는 뭐 어떤 사람에겐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나는 왜 안 주냐고 따질 거 없어요. 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걸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주기 싫은 사람에게 안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전혀 불의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피조물이 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느냐 따질 수 없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든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지 못 받은 사람이 불평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Grace of election.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견인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Grace of perseverance.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보면 다 죄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 떠나고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떠나고 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 척했지만 택함이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는 견인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은 뭐냐? 본문 10절, 35장 10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장 10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에돔이요, 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첫 땅은 비었으니 내 것이 될 거다. 내가 유산을 차지하게 될 거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The Lord was there. The Lord was there.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영어식 발음은 샤마. 여호와 제호바 샤마. 여호와 삼마이죠.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이 48장 35절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유명한 책을 세 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그냥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스겔서만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한번 발음해 보시죠. 시작.
삼마. 에돔 족속이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웃으면서 하하하 저 땅이 내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땅이 되는 게 아니다. 왜? 내가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산을 하나 샀다. 그런데 남의 묘지가 거기 하나 있다. 묘지 이장하는 거에 어려운 일입니다. 묘지 이장. 묘지는요 5도 각도 트는 것도 막 후손 사이에 대판 쌈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묘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 그 묘지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지 수백 년 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조상뼈가 가루가 돼갖고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묘지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묘지 이장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6.25만 난리가 아니에요. 묘지 이장해도 난리가 나요. 그런데 죽은 지 수백 년 된 사람 뼈가루 있는 것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에돔이 함부로 차지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슨 은혜가 있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에돔 족속의 악한 말을 다 들으시고 에돔 족속이 행하는 야비한 짓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해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고토에서 다시 살려주시지만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그래서 멸망되는 큰 징벌을 받을지라도 에돔처럼 영원히 황무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가 거기 계시느니라. 교회가 약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며 진리를 보존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보존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의 종들이 약하고 때로는 참 학벌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서 약해 보일지라도 업신여겨서 안 되는 이유는 여호와 삼마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된 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25, 6년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 보면 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목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업신여깁니다. 목사의 미음자도 내 앞에 꺼내지 마라 하고 업신여겨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거 뺏어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업신여겨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보면 나중에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제가 훌륭해서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 그 교구에서 맡은 부사역자들이라도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가끔 죄에 빠지고 그럴지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내가 착하고 잘해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The Lord is there.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망하긴 다 틀렸다. 아멘. 우리는 조금 죄져가지고 우도 터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렸다. 예,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딱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승리가 따라와요.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심판받아도 망하지 않고 원수가 공격해도 망하지 않고 승리가 따라오고, 또 하나는 희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쁨이 따라와요. 기쁨.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쁜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이 희락의 동산인 이유는, 에덴이라는 게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그 이유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선을 할 때 같이 거니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희락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가정은 여호와 삼마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 삼마의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많은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삼마의 국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해가지고 육자회담이고 하고 한다는데, 육자회담 하든지 말든지요. 그 사람들이 난 조지 부시가 좀 조지고 부시고 할 줄 알았더니 뭘 지나라나 조지고 부셨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바마 말만 하지 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딱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원수가 삼킬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와 희락의 두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도 여호와의 삼마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승리와 희락 있는 여호와의 삼마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여호와의 삼마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희락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을 품은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호와 삼마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승리와 희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